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거부하면입니다. 오늘 회개를 거부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틀 동안 북이스라엘이 안정되었을 때, 풍요롭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그 두 가지 현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다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고생을 했다고 하는 자기의가 발동하면서 더 탐욕스럽고 더 욕심사납게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가 군림하고 부자들이 득세하는 정의가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나실린들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선지자들한테는 애언하지 말라,
나실린들에게는 포도주를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막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닥치는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탐욕스럽고 동족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이기심과 욕심에 빠져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직접 징벌하십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누르니, 이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셔서 짓눌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짓눌러 버리는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 무게 때문에 수레바퀴에 땅이 흙이 눌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짓눌러서 거기도 들 수 없을 만큼 짓눌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기가 막힌 것은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곡식단을 수레에 가득 싣고 이동하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짐을 지는 수레가, 당시 수레가 또 튼튼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수레에 어마어마하게 짐을 실어놓고 다니는 그 모습들, 수레는 불안불안하고 바퀴가 삐걱삐걱거리면서 빠질 것만 같은 그런 광경을 아모스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장면에 빗대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보았을 그 장면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그런 수레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삐걱삐걱 거리지, 바퀴는 떨어질 것만 같이 무거운 짐들로 눌려있는 그 수레의 모양,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닥칠 미래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짓눌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용사 가운데 용맹무쌍하다고 하는 마음이 굳센 사람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칠 것이라고, 그날의 심판이 그럴 것이라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힘과 권력과 소유와 재산 등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탐욕이 더 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과 권세가 전혀 쓸모가 없을 만큼, 어찌 해볼 수 없을 만큼 짓눌러 버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던 그 모든 힘과 권력과 소유와 재산, 부와 재능들,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러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그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서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르기까지 모반과 암살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떤 왕은 단 7일만 왕자리에 있기도 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나라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서로 분열하고 죽고 죽이다가 그 내분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진 가운데 외세의 침공,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해버립니다. 분명히 지금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해도 여로보암 2세 아래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에 비교될 만큼 큰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나라도 강하고 국력도 튼튼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소용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혼란을 주시고 정치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니까, 한마디로 집안 싸움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많던 재산도, 물질적인 풍요도, 국가적인 부도 전혀 소용없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계속 새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나라는 콩가루가 되어 있었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속절없이 당하여 멸망합니다. 그 가운데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말을 타는 자도 아수르 진공의 전쟁 속에서 전부 다 도망치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우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여롭고 부요하고 풍요하게 되었다면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면 좋겠지만, 사람은 이상하게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힘과 재산, 부와 권력이 갖게 되면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죠. 하지만 그 감사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워지고 자부심이 됩니다. 그 자부심은 어느 순간 자만심이 되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이후 그때만이 아닙니다. 이미 아모스 전에도 그랬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었습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받고 괜히 으스대고 백성들을 높은 세금으로 압제했다가 그들의 반발로 여로보암이 뛰쳐나가면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본인은 겨우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남은 채 그런 참 초라한 신세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그 더 앞에 있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초대 왕 사울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겸손한 왕이 권력의 맛을 보더니 왕자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기를 끌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를 시기하면서 악령에 잡혔고, 나중에는 다윗 가문은 점점 강성하는데 사울 가문은 계속 쇠락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마침내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 가문이 막을 내리고 맙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웃기는 것은 다윗도 왕이 되더니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 왕, 또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 왕. 하지만 다윗도 변질되고 사울도 변질되고 다 타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초대 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이후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문에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계속 그래 왔으며, 이제 지금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그 이후에 나라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면에는 잘 될 때, 부강할 때 반드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 부와 재산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가 지금 그 부와 인간적인 힘과 능력, 부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일해지고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활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용맹한 용사라고 하더라도, 군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짓누르기 시작하시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고 자부했던 활 쏘는 실력, 말 타는 실력, 강력한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모든 재산과 소유,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이 짓누르기 시작하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리만큼 바람의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대단한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 아들 르호보암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망할 줄 알면서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되는 것 딱 한 명 다윗 왕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힘을 갖고 부를 갖고 뭔가 잘 되게 되면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바로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때 정신을 차려서 다시 깨닫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주께서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면 됩니다. 돕고 세우면 됩니다. 다윗 왕을 볼 때에도 그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 사람은 범죄에서 심판을 당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아모스 말씀이 어두운 말씀이고 재앙의 선지자라는 별명답게 재앙에 관련되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까지 당신을 희생하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으로 내 마음이 높아지고 오만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더 탐욕스러워질 때 엇나가기 시작할 때 반드시 회개하도록 사인을 주십니다.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지할 수 있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고 그때 회개에 빠른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되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엇나가는 위험한 길에 갈 경우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 회개의 사인을 잘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에 빠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거하면서 주님께 일평생 붙들려서 끝까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거부하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를 희생하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복 가운데 당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엇나갈 경우에 빗겨나갈 경우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너무나 우연치 않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인들, 그 사인을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하는 회개에 빠른 우리 성도가 되어서 늘 주님의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우리 원동교회와 그리고 말씀을 섬기시고 양모리들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일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심히도 사악하고 간사하여 조금 복을 받으면, 조금 높아지면, 조금 힘이 생기면, 조금 권력을 쥐게 되고, 조금 부자가 되면 그새 마음이 변심하여 변질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사인을 주실 때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도록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일깨우실 때 즉시 회개하는 것, 빨리 회개하는 것, 다윗 왕처럼 즉시 눈물로 겸손으로 곤비하게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가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가할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빠른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보다 심판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늘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서 때마다 회개하며 또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평생 아름답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를 더 깊이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때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일 또 주일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정의 달 5월에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사는 우리 원동교회 원동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때마다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회개의 사인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